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주님이 대신가요?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균형을 위한 혁명 네 번째 시간, 건강한 영혼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앙의 성숙은 균형으로 드러납니다. 뭐로?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이리저리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 은혜의식이 없이 행위에만 집착해. 또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 이 믿음을 고백하며 맹신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것만 생각하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건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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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또한 종말론 재림론에 심취하여 현실 세계를 도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사랑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이웃사랑이 빠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작대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실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작대기만 들고 다녀.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막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그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은 저 뒷전에 던져버리고 마음만 사랑해. 그리고 진짜 행하는 것은 이웃에게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다 사다 주면서 어머 너 최고다 어머 너 최고다 어머 고맙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섬겨도 제1번이 누구를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물을 드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는 그저 10,000원, 20,000원 헌금 그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막 누구만 만나면 기분파로 팍팍팍 쓰고 그러면서 그 돈을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가 좀 인정받으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품위유지비. 저도 옛날에 품위유지비를 참 많이 썼습니다. 보세요. 제가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베풀고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품위유지비 정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매점 가잖아. 야, 얘들아 보고. 그러고서는 딱 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일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에 나는 4배를 들었대. 4배. 돈이 4배가 들었대요. 그렇게 제가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성품이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기라. 구약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베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눠야 우리가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사랑 그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분별이 빠진 열정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든지 치우친다면 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지성과 영성의 균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현실과 천국의 균형. 요즘요 현실과 천국을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저 피지라 어디로 막 그냥 재림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그저 천국 가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뭔 놈의 재림론 주님 오실까 봐 겁나 벌벌 떨고 있어. 우리가 기름 준비만 하면 주님이 지금 오셔도 아멘 어서 오십시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죽음을 생각해서 너희들 벌벌 떨면서 빨리빨리 재산 팔아가지고 어디 가서 뭉쳐서 너희들끼리 살다가 그대로 천국 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근데 과하게 현실을 회피하고
천국만 바라보게 하는 이 죄 있는 자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그 불씨가 남아서 끊어진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그게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싹을 잘라야 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내일 일을 염두하지 말고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안식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비움과 채움의 균형. 여러분,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잖아. 그러면 잡탕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야. 마음가죽을 찢고 여러분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는 게 이 급선무라고. 그런데 이 비우는 거 안 하고 계속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같이 믹서가 돼서 양심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적 치유한다고 해도 귀신 쫓다가 귀신에 처합니다. 완전히 비우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영성가가 내가 죽지 않았다, 위험해요. 내가 깨지지 않았다,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 위험합니다. 철저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독한 주만 보여야 돼.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내 안에 대청소를 해야 돼. 아주 대대적으로 내 영혼의 아우성을 싹 다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저 무의식의 썸뿌리까지도 확 다 뽑아내고 그 안에서부터 생수가 팍 터지게 해서 사랑이라 화평이나 잠양선 중성은요 절제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해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사람들의 영혼이 상큼해지는 거지. 이제 막 영적으로 뚜껑이 열려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는 과정 속에 예언을 하고 이 사람 아픈 게 보이고 막 영적으로 뭔가 막 열려.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영성 훈련의 초짜 단계야. 근데 이 초짜 단계에서 내가 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은사 주의에 다 빠져서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비움과 채움의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사고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긴장과 안식의 균형, 절제와 열정의 균형, 절망과 소망의 균형, 은사와 성품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방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범사에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토미 테니가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균형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만 하고 하나님 사랑에 소홀히 한 사람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이웃 사랑에 소홀히 한 사람 회개하셔서 균형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그런 거룩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이루는 균형은 건강한 영혼을 만들고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성도들은요 분을 내거나 거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죠. 분을 내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화가 나도 참고 부당한 일을 봐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받아들이지 못할 제안에 거절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나쁘게 볼 것을 두려워해서 이 노를 외치지 못합니다.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무조건 우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애통하며 웁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막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울리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울리시더니 그때 회개의 눈물을 다 흘리게 시켰나 봐. 그래서 제 안에 내적인 이 평안함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영적 전쟁 중에 발을 디뎠잖아요. 딛자마자 첫 번째로 너는 죄인이라는 걸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3번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두 번째 소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연거푸 두 번째 들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것만 다 알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고 세상은 헛된 것들이고 주님은 평안으로 오신다.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는 그렇게 우레와 같은 짜랑한 음성으로 예배당에 발을 딛자 문턱만 딱 딛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게 만났죠.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귀신의 역사로 매일 귀신과 싸웠는데 그게 귀신인지도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예배당에 왔는데 문턱에 발만 디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턱에 발만. 그러면서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서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개척교회로 오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내적인 충만에서 이제는 외적인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무대기로 막 은사가 40일 하루 3번 기도회에 참석하다가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갔던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사역에 달려 나왔더니 23년째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본 적이 없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 고침을 받았는지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지 지금 우리 황양 집사님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렇게 행복의 탄성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을 통해 영혼을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저 여기로 듣고 여기로 새나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너무 설교가 길다. 아이고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전쟁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 끝까지 뚫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예언하고 막 돌아다니면 이건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그게 연계가 확 열렸을 때 초짜 때 얘기야. 우리는 그때 안심하면 안 돼.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거는 뭐냐?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가는 길에 간식 같은 거, 휴게소 같은 거야. 근데 시은사가 와서 막 병이 고쳐진다고 그 휴게소에서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예언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못 맺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야. 근데 저는 10년 후에 그냥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맨날 기쁘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매일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아유 저 이순이 이상해. 잘못된 영이 들어간가 봐.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이게 막 애통의 눈물이 나오는데 쟤는 계속 기뻐하잖아. 저 정상은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리더라고. 여러분 죄를 져야 애통의 눈물이 나오고 죄를 씻음받으면 이제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그래야 되지. 맨날 죄 짓고 애통의 눈물만 흘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맨날 죄 짓고 와서 징징 짜면서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다니까. 맨날 이거 좋아? 상을 타고 막 달리기에서 1등하고 막 엄마 나 1등해서 엄마 나 상 타서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이게 좋아? 아니면 엄마 나 오늘 또 꼴등했어. 이게 좋아? 성경에 항상 슬퍼란 말은 없어요. 항상 기뻐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통하기 때문에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요, 진짜 막 미쳐가지고 웃는 그룹도 있잖아요. 한쪽에서 하하하 웃으면 한쪽에서 하하하 웃다가 전체가 하하하 웃다가 다 쓰러져. 그게 희락의 영이 맞대? 웃기고 있네. 희락의 영은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아서 올라오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배꼽 빼고 막 웃어봐. 그러면요, 한 사람이 따라 웃습니다. 따라 웃다가 나중에 전체가 확 웃습니다. 그게 희락의 영입니까? 미친 짓이지?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틀을 다 깨부시고 주님, 내 안에 영혼의 깊은 곳에 영혼의 밀실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제 집회는요,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듣다 보면요, 옛날에 다 용서했는데 나를 버리고 간 남편, 나를 버리고 간 그 여인, 나를 버리고 간 그 남자 용서했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 남자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쇼크로 인해서 영혼 깊은 곳에 슉 들어가서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남녀가 헤어지고 나면 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살아. 근데 결혼 안 해. 그러다가 나이가 40대고 50대고 그러다가 이제라도 결혼할까 싶은데 관계가 안 돼.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인생을 망치는 건데 그걸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죽기 사이 그러다 보면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는 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딱 채우면 그때부터 진짜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 만들었고 부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돼서 만들어 살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설교만 들어도 말씀만 들어도 내면에 깊은 어둠들이 딱 걸려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친 감정을 만드는 모든 영적 결박을 싹 다 끊어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심으로 풍성한 인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행복, 설레임, 평안 등 모든 감정의 본래적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병들므로 인간의 감정 역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웃음은 비웃음으로, 비아냥거림으로, 죄를 애통하는 슬픔은 자기 욕심에 묶인 슬픔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재앙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분노는 혈기로 타락했고 행복은 쾌락으로 타락했으며 평안은 안일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감정에 젖어든 사람들은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고 과거에 웃고 자기 상처를 숨기려고 행복을 연기하며 벌어지지도 않은 그런 일을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매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웃는 것,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타락한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진실한 자기 감정의 정체와 크기를 잘 감지하지 못해서 늘 어색한 감정을 표현해도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속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감정을 치료받아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감정 위에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웃음 위에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비웃음, 과장된 웃음, 냉소적인 웃음이 빠지고 건강한 웃음이 나옵니다. 슬픔 위에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우울의 슬픔, 죄의 슬픔이 제거되고 복을 부르는 애통이 나와요. 또 분노 위에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혈기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도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아, 이제 나는 혈기가 안 나. 근데 그거는 못 참겠어. 그게 혈기지 뭐야? 아, 이제 나는 혈기는 없어. 뭐 혈기 그런 거 다 안 나. 근데 그거는 내가 좀 힘들어. 그게 혈기지 뭐냐?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감정 위에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예.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라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모든 재능과 탤런트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미양 집사님 가정처럼 자녀를 위해서 막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자녀를 고치겠다. 그리고 집중해서 확 매달려서 훈련받으면 금방 고쳐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감성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예. 여러분 타락한 감정에 젖어든 사람들은요 열등감을 감추려고 과하게 웃고 자기 상처를 숨기려고 행복을 연기합니다. 예, 벌어지도 않은 일을 막 상상하며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타락한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매사에 부자연스럽다 그랬잖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의 감정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타락한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진실한 자기 감정의 정체와 그 크기를 잘 감지하지 못해서 늘 어색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겉과 속이 같으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속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감정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 혈기는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도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예, 영적인 안내자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 근데 그 거룩한 분노 속에 사랑의 능력이 나가야 돼. 혈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또 다른 유형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역사는 환경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소망이 넘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연연합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손에 잡을 것을 따르며 육신에 도취되어 살아가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신이 당하는 조금의 손해도 허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늘 예민하고 곤두서 있고 아주 이기적이며 독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실속 없는 미련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한 면모를 철을 따라 이동하는 오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혹한을 피해 오리는 나무로 이동합니다. 모든 이동 준비를 마친 오리들은 늦은 가을 저녁에 파티를 합니다. 큰 농장에 모여 곡식으로 잔뜩 배를 불리고 다음날에 펼쳐질 대이동을 위해서 힘을 축적합니다. 이윽고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때 이미 곡식에 한창 맛을 들린 살찐 오리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말합니다. 아직 맛있는 곡식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먹고 뒤따라갈 테니 너희들 먼저 가. 이윽고 다른 동료들은 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오리는 하루만 더 영양 섭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계속. 그러나 남아있는 곡식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루만 더 결국 며칠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더 연기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날 눈보라가 천지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생각하고 드디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비상을 시도하지만 불행하게도 더 이상 따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너무 비대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한 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욕심의 정도,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어. 욕심을 쫓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상급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빨리 천국에 쌓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 이 영의 몸을 살찌워야 돼. 이 육신이 나 아니야.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내 속사람, 내 영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직면하는 대부분의 영역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지혜로운 사람은 저 하늘의 상급 쌓기 바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 더 많이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더 많이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재물을 우상 삼으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주머니가 안 열린다? 그건 아직 은혜가 덜 된 거야. 뭐 꼭 물질을 내라 막 강요해서 억지로 내고 이런 거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거야.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거야.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을 때 섬겨서 영의 몸을 살찔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 속사람.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영혼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이끌지만 병든 영혼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이끌어갑니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직면하게 될 문제를 뚫으며 더욱더 탄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사들 현재의 장래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을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잘 살아도 많이 배웠어도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롤랑은 나는 세계에서 두 개의 보화를 갖고 있다. 나의 벗과 나의 영혼이다. 할렐루야. 보화가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드라이머는 빈약한 지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빈약한 영혼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만 살아나봐, 열정만 생겨봐, 세상을 다 제패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됩니까? 그런데 저는요, 연말 되면 쫙 똔똔이 만들어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남들은 막 연말에 축적해서 1년에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우리는 아니야. 연말엔 똔똔이 만들어, 착 장학금 주고 뭐 싹 다 똔똔이 만들어.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영혼만 건강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 그 가정은 병든 가정,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영혼의 건강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 셰플러는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다. 새는 하늘에 있고 돌은 땅 위에 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고 내 영혼은 신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신 아니면 악령 아니면 성령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악령 아니면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활기가 넘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살던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악한 영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은 항상 원망하며 쉬지 않고 비교하고 짜증내고 범사에 곤두서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건강한 영혼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은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이 조건 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그렇습니다. 나의 포부까지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사용하신다. 나의 달란트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에 더 기름을 부어서 더 멋지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걸 그냥 싹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가진 것 위에 더 아름답게 내가 내놓기만 하면 거기다가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죠. 봐요. 이순이가 보석을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 그걸 내려놨거든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보석을 껴주고 사람을 보내서 화려하게 옷을 입혀주고 성도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데 뭐야? 먼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1순위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채워주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내놓는 거야. 이게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몰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죠. 바벨론에 의해서 처소에서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나무에 서출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은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돼야 돼.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농사꾼입니까? 유목민이에요. 양치기는 사람, 농사질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요 이삭이 처음 씨를 뿌린 그 해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무려 2배에서 4배 많은 그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00배의 수확이란 성경문학적으로 최대의 수확을 상징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삭을 향하여 최대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삭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친히 보호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후원하셨고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즉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아서 결국 이삭은 거부가 됐어. 이삭의 형통함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길 원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도 복을 받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고도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지.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행동으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모든 축복의 주인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랐던 삶을 잃고 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능력, 재능, 권세, 권력, 명예 등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은 우리를 조롱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줄 테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으라고 유혹하죠.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를 조롱하여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병들고 시든 형상으로 변질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병들게 하고 좋은 것을 좋게 느끼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도 악으로 갚게 만듭니다. 병든 영혼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늘 결핍의식에 빠져서 부족함과 메마름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 곤핍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건강한 영혼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상태를 지속시키지만 병든 영혼은 육체와 정신과 영의 불균형 속에 혼란스럽고 혼탁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악한 영의 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삭은 그가 받은 그 형통의 복은 뭐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타나죠. 우리는 복 받으면 하나님 안 붙잡잖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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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세요, 복 주자.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잖아.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손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더욱더 붙으셨고 더 부유하게 하셨어요. 이삭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였죠. 이삭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로 갔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는 번영이나 풍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저 기근만 피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삭의 부유함은 계속적으로 지속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창대하다. 이 창대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가달은 2번이나 사용되고요. 또 심히, 대단히란 의미를 갖는 부사, 메오드가 사용되어
당시 이삭의 부요함이 예상 밖으로 너무나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삭의 이 같은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위하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던 이삭은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감정, 하나님을 나타내는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렸습니다. 감정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며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잖아요. 즉 우리의 감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있냐, 이거 진단하는 이 뚜렷한 방법은 바로 감정의 표출이죠. 병든 영혼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병든 감정은 넉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요. 병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진단할 수 없듯이 감정 또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병든 감정은 통제되어지지 않고 절제되어지지 않아서 수시로 변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감정의 곡선이 막 오르내리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감정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해요. 알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다. 사소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하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큰 불행으로 발전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시아는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다 보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저를 만지다가 능력을 받았네, 땡겼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보이네, 병든 게 보이네, 막 심령이 보이네. 그렇다고 막 가서 예언하면 돼?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뽑아내고 더 훈련을 받아서 정말 이 감정 표출이 이삭처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표출이 돼야지. 병든 영혼일수록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해집니다. 또한 병든 영혼은 병든 생각, 병든 관계, 병든 언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병든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여러분, 병든 영혼은요,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웁니다. 기뻐할 때 슬퍼하고 슬퍼할 때 기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한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항상 헤헤 웃으면서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과한 웃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걸 보는데요. 그것은 건강한 기쁨이 아니죠. 영혼이 병든 사람은 그 안에 감춰진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감정 표출을 해서 감정의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병든 거예요.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이 표출하는 감정은 병든 영혼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데 들키지 않으려 웃어 보이는 것,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들키지 않으려고 당당해 보이는 것, 속은 상처로 가득한데 편안해 보이는 듯한 침묵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면 건강한 감정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슬퍼할 때 슬퍼하며,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런 정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좋은 관계, 아름다운 언어, 활력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이삭을 시기했죠. 이삭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 열받는 일을 계속해. 그들은 이삭의 소유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시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이삭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악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 이삭은 분노를 화평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건강한 내면으로 인해서 잘못된 감정을 건강한 감정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화평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적은요,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무서운 폭풍입니다.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웁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함으로 다툼을 막아야 돼.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분노의 감정을 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누구든지 나를 화를 내게 하면 반드시 그 화를 되갚으려고 하죠. 또 애나게 내가 승질나 있잖아. 그러면 오늘 누구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놔. 오늘로 딱 걸렸다. 이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다가 분풀이 다 하기도 하죠. 요즘은 악을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선도 악으로 갚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뺏기면 상대방 거 2개는 빼앗아야 마음이 풀리는 세상이죠.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늘 신경이 곤두서서 자신이 부당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 증오나 분노, 무력감을 장시간 떨치지 못합니다. 예,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죠. 자신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면 자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해를 받는 그런 것을 별 관심이 없어요. 나만 이 분노로 표출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분노 표출한다고 숭례문 태우고 대구 지하철에 불 내버리고, 야, 또 며칠 전에는요 분노로 인해서 아주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2018년 8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근처 주차장을 순찰하던 서울대공원 직원이 주차장 인근 수풀 속에서 대형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쌓여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을 열어봤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시신은 머리, 몸통, 다리가 분리되어 부패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주차장의 수풀 속에 있긴 했지만 딱히 범인은 그걸 막 숨기려고 했던 그런 흔적은 없었던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언론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8월 10일에 새벽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용의자의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주인에게 요구했다가 이 주인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도우미 제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협박해서 분노가 난 노래방 주인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는 병든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병든 영혼이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고 분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영혼은 극단적 감정 표출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겁나요. 야, 이마에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 갚을 거야 그랬잖아. 근데 이제 양심에 화이 맞아서 가인은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77배로 갚아줄 거니까 너도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기의 상처로 자기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소년을 죽여놓고 양심에 화이 맞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분노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감정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건강한 감정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이삭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분노의 상황을 분쟁과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화평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삭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분쟁스러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거친 풍파와 같이 파도가 몰아쳐와도 그 내면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치우지 무서워서 치우지 않아요. 피하잖아 그 자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삭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고요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브람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잖아 그 사람들이. 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삭에게 어이없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자신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아비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우물들이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끊을 수 없는 유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우물들은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의 아버지의 종들, 즉 수많은 종들이 동원되어 큰 노력을 기울여서 우물을 팠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우물을 빠짐없이 훼손시켰어. 예, 그들은 이삭이 우물을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메워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렸어. 생명처럼 여기던 우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흙으로 채워버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떠나라는 거죠. 또한 무례한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이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이삭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을 내며 당장 무찔러서야 했어요. 분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좌절하게 될 때, 억울하게 누명 쓸 때 분노가 오게 되죠. 공격적인 감정 반응이죠. 그러나 이삭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이고 어떤 항거나 망설임 없이 곧바로 그랄 땅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단지 이삭이 그냥 떠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평으로 다스린 이삭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삭은 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삭의 내면이 화평했다는 것은 이삭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데요. 본문 17절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죠. 이삭이 그 큰 공경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로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찾아서 했다는 거죠. 또 이삭은 내면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들이 뺐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서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싹 다 뺏겨.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피해서 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옮겨서 가서 판 우물이 에색이죠. 에세크는 본문에서 이어나오는 다툼의 원형 아사크에서 유리한 말인데요. 이는 단순한 다툼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억압받고 무례하게 이렇게 취급당하면 끝내 강탈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한 감정으로 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처럼 이삭처럼 다툼과 시비를 인내로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분노를 화평함으로 다스립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분노를 화평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다툼과 시비를 뭐로 다스려? 인내로 다스립시다. 미련한 자는 당장 자기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정 컨트롤을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켜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내함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므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걸어오면 그 싸움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를 인내하며 건강한 감정, 건강한 반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파멸을 소망으로 다스렸어요. 뭐를? 아멘. 건강한 영혼을 가졌던 이삭은 파멸, 즉 파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삭의 인상을 보면요, 곧 파멸이었습니다. 조금만 뭘 하려고 하면 앞길이 막힙니다. 조금만 뭘 하려고 하면 앞길 막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사방이 막힙니다. 자신의 성실로 이뤄낸 것 때문에 늘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파멸 가운데 좌절감, 열등감, 실패감 등 병든 감정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뚫고 나가서 자신의 지경을 넓혔고, 그리고 자신감, 소외감, 건강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전에 이삭은 분노의 감정, 다툼과 시기의 감정에 쌓여 휘둘리며 맞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고 선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란 우물을 또 빼앗겼잖아요. 또 창세기 26장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사람들이 애워 에색 우물을 못 쓰게 하자 다시 판 우물이잖아요. 브레스 사람들은 그 우물을 또 못 쓰게 반대함으로 반대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삭은 또 다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신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옮겨서 우물을 또 팠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의 어려움을 이제 멈추어 주시고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누워보시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팠던 거 다 메우는데 뭐 파면 뺐는데 뭐 또 파면 뭐해? 에이 그만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싸우지도 않고 피해서 계속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손 들어버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잘못하고 누명을 씌워. 또 씌워. 그래도 그냥 묵묵부담으로 가만히 있고 용서해주고 있으면 나중에 그 상대방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는요 엎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르호봇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선한 처분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르호봇은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르호봇은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이루며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지닌 그런 자가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전의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그 땅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로 사기를 나타냅니다. 본문 22절에 또 새롭게 주신 그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있죠. 이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축되고 염려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삭은 소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막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파멸, 다툼, 무질서, 혼란을 다 뛰어넘어버렸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고난, 환난, 아픔 다 뛰어넘고 하늘 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좋은 과실을 많이 맺은 것처럼 실로 풍성한 후손의 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죠. 이삭은 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하며 보듬어 주십니다. 이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과 확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며 약속의 이 변함없음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삭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 확정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냥 또 한번 일어나보고 또 일어나보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영혼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표출하는 감정은 대부분 그 내면, 그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감정을 표출하고,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은 병든 감정을 표출한다 그랬어요. 또 병든 영혼을 가진 현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혈기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 거짓 감정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감정, 선한 감정, 화평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독사처럼 달려올 때, 여러분 거기에 해를 받지도 마시고 거기에 대적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병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렇게 신경을 곤두셔서 여러분이 대응만 하면 애따마라 이거 다 쏟아버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나 이 여인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여인 줘. 안 주면 너 노래방에서 이런 불법을 한다고 나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죽일 일입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독사처럼 막 다가와서 여러분을 괴롭혀도 거기에 대응하지 마. 불쌍히 여겨 그냥. 그래 여러분이 살아. 결국은 화평과 선과 인내로 양보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줬잖아 이삭이.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품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혼이 만드는 건강한 감정을 갖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달려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기 가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기 가서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읍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곳으로 보그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이 사람처럼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